이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이 양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주 재미있는 퀴즈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7천만 명 이상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며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93조 원 정도의 생산성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역시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청소년의 64%가 학업 부진의 요인으로 이것을 꼽습니다.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져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악의 증상은 3, 40대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50%, 즉 절반 정도가 이것으로 인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와의 상담, 호르몬 요법, 약물 치료, 허브차 식이요법, 명상 치료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면증입니다. 이게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불면증 때문에 7천만 명 이상이 고통을 당하고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는 이 통계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이런 문제 마약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불면증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미국에서 지금 하루에 팔려나가는 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의 양이 약 30만 톤이라고 그래요. 3만 톤 아닙니다. 30만 톤이래요. 이게 미국에만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 1톤 트럭이면은 꽤 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작은 알약들이요, 1톤 트럭에 30대 분량으로 하루에 그냥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지난 여름 또 얼마나 참 뜨겁고 얼마나 또 힘들었습니까? 게다가 이 미국의 관세 문제나 지구촌 곳곳에 기후위기 너무 심각하죠. 전쟁과 테러,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요, 삶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정말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과 달리 상대적으로 동물들은요, 잠을 잘 잔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 반려동물들인 이 개나 고양이들 정말 고나게 잘 자잖아요, 보면은요. 심지어 이 강아지들은 또 얼마나 잘 자는지, 사료를 먹다 말고 자더라고요, 진짜로요. 엄마 강아지 이제 저를 먹다 말고 막 자고 그래요. 소, 돼지, 심지어 닭 같은 가축이, 여러분, 닭이 불면증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거 없죠. 곰이나 다람쥐 같은 항원 동물은 먹이가 부족하고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아예 그 겨울에 이제 다 몰아서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동물들 중에서도요, 유독 잠을 잘 못 자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바로 양입니다, 양. 양은 잠이 드는데 어려움이 많아서요, 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양들은 이 잘 때도 잘 눕지 못하고 서서 자는 경우가 많고요. 이걸 렘수면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막 깨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얕은 잠 자는 거 있잖아요. 이 얕은 수면을 취하고 자주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대부분 편히 누워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하기 때문에. 양이 자신이 불안해요. 그래서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양들은 이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어야 눕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눕지를 않는 거예요. 이 양이 겁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이제 사람이 또 보면은 불안증과 이 우울증 때문에 막 이렇게 시달리다 보면 잠 못 자잖아요, 우리가. 둘째, 양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또 다투면 편히 못 잔대요. 부부싸움하고 편히 주무신 분 계세요? 잘 못 자죠, 우리.
오히려 서로 막 들이받으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막 이 겁 많은 양이 뭐 늑대와 싸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다만 양들끼리 서로 힘을 과시하거나 뭔가 서열을 정하기 위해 싸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싸우고 경쟁하는 게 우리 인간과 또 똑같습니다. 자, 셋째는 몸에 해충이 있으면 또 잠을 못 자요. 양은 진드기나 기생충, 쇠파리가 달라붙으면 발을 막 이렇게 막 동동 구르면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머리를. 게다가 심지어 이제 자기가 너무 이제 막 심하면 덤불로 그냥 뛰어든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벌레와 같은 귀찮은 일상의 문제들과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면 두 발 뻗고 자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지막이 넷째, 양은 배고프면 못 잡니다. 우리 인간도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반대로 또 보면은 배부르면 또 그렇게 잠이 오잖아요. 자, 이 네 가지를 요약해 보면 양은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벗어나서 이 만족한 상태가 아니고서는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이런 두려움과 긴장, 괴로움과 배고픔이 이게 뭐 양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그래서 이 양들이 대체로 다 서서 그냥 잠을 자는 곳이 그냥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이런 양들이 지금 누웠다는 것은 목자를 통해 이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삶의 문제들, 갈등과 불화, 여러 가지 결핍들, 이런저런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불안하니까요. 불안해요. 이제 우리 현대인들에게 달콤한 잠은요,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편히 누울 수 있고 푹 잠들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는 것이죠, 그게. 근데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목자는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돌보지는 않잖아요. 목자는 많은 무리의 양을 방목하는 그런 방식으로 양을 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가 나를이라고 하세요. 그가 나를. 목자는 많은 무리를 방목하는 방식으로 양을 치는 게 이제 목자인데, 여기서 그가 나를이라고 하면서 한 개인의 어떤 영적인 여정과 삶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구절을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막 수십 년을 봐왔고, 이거 뭐 암송하는 말씀이고 다 그래왔는데, 이 표현이요, 지난 한 주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아니, 그가 나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은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 누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이게 이제 묵상이 되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빌려와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은, 이제는 눕거나 걷는 인생의 모든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가 나를, 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지금까지 내 문제였던 것이요, 아니 그가 나를인데요, 주님의 문제가 돼요. 그건 내 문제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짐이었던 것이 그건 목자의 짐인 거예요. 그거는 목자가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나 내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가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이고 짐인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인식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짐이 벗겨지고요, 정말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월요일에도 혼자 이제 교회 나갈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월요일날 대부분 다 교회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보면은 교회들이 정리가 안 된 곳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의자 정리가 잘 안 되다든지, 하다못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버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 청년들이 라면 먹고 막 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그거 다 제가 이제 담아다가 그거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 카페나 소그룹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테이블 다 더러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이렇게 쓰레기통에 닦고 뭐 버리고 뭐 이러는 거죠. 이제 그런 안 보이는 일들을 이제 화요일 날 이런 때 하면은 다른 교역자들이 또 후배 교역자들이 얼마나 제가 그러고 있으면 부담되겠습니까? 월요일 날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거를. 제가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모기수 목사님이 절 보시면 처음에는 아유 뭐 그런 것까지 해 그냥 돈 이렇게 좋은 말로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주마다 나가서 그러고 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좋은 말로 타이시다가 나중에는 월요일에는 집에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라고. 하여튼 월요일 날 출입 금지라고, 진짜로. 신문 목사는 출입 금지. 막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진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다른 부교육자들 보면은 1년이면 이제 몇 번씩 막 월차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1년 내내 월차를 안 썼어요. 그래서 월차가 12번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뭐 전도사님 나 대신 가라고 막 이제 그렇게도 하고 그랬다가 어쩌다가 제가 목사님 저 월차 한번 써야 되겠습니다. 막 어렵게 말씀드리면은 막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막 설교도 막 너무 잘하시고 막 기뻐가지고 막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월요일 날이 되면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아침 식사하고 교회 와요 그냥. 그리고 또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막 뭐 저보고 목사님 그렇게 사명감이 투철하셔서 너무 참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 미리 안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리고 빈 시간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여유 부리는 것 자체를 제가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 휴가 때도 제가 휴가 그 주간에 이제 설나라 선교사님 이제 선교 보고여서 제 설교 준비 안 해도 됐거든요. 근데 노트북 가져가지고 그 다음 주일 거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임직자 교육 준비하고 있고요. 불안하니까요. 제가 성향이 이러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요. 저도 이제 막 푹 못 자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강아지나 고양이과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반려동물과가 아니고 그냥 양이에요, 양. 불안해가지고요. 임직식 끝나면 이제 뭐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과 함께 교회를 새롭게 이제 뭔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막 도약해야 되는데 저는 임직식 끝나면 이제 제 일이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편해질 줄 알고요. 근데 이거는 큰 거 하나 끝내놓으니까 또 다른 거 하나 생겨요. 그 임직식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이제 그 전 목사님한테 자, 이제는 우리가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준비해야 되고 감사운동 기획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 빨리 자료 준비하고 찾아보라고. 출근하자마자 그 얘기했더니 우리 전 목사님 막 다크서클이 막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제 그 스마트폰 메모장에 보면은 이제 그 메모장 기능이 있잖아요. 내년도 표 벌써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제 목회 계획들, 예배, 목장, 선교, 다음 세대,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을 다 세워, 이렇게 다 업데이트를 막 그때그때마다 아이디어로 하다 보니까요. 스크롤을 계속 올려야 돼요, 이거 막. 좀, 쭉 보면서, 와, 누가 보면은 정말 저 인간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막 이걸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 막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메모해 두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그 수면 시간은 점점 짧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약간 이렇게 미간에 인상이 써지나 봐요. 저희 아내가 저만 보면은 인상 쓰지 말라고. 자기도 인상 쓰면서 이야기하면서도 아무튼 막 인상 쓰지 말라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또 인상 쓰고 막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게 막. 그러니까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그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 아무리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일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막 그래도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바빠도요.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한 거예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안식이라든지 쉼이라는 것이 뭐 사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쉬면은 누가 내 삶과 이 가족들 책임지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은 우리는요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믿음. 지금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목자의 문제이고 내 짐이 아니라 목자의 짐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더라니까요. 그래야 진정한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뭐
어디 좋은 휴양지 가서 잘 쉬고 오는 것, 물론 그것도 참 좋죠. 근데 그것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내가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왜 교회에 오세요? 주일에 댁에서 그냥 쉬시는 게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복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안식의 축복과 약속을 직접 이게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요. 일주일 중에 6째 되는 날 이틀 분량의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7째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거든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장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만나를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쉬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보내고요. 그걸 실습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이 막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아예 그 10계명을 통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지키는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리는 안식은 샬롬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샤밧과 샬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주신 안식일을 지키면서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시면서요, 누리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제 피곤해 보이거나 막 또 이제 미간에 이렇게 주름이 있으면요,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안식일을 좀 지키고 누리세요. 목사님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그렇게 저한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내 인생에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 삶에 결핍이 있고 부족한 것마저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사실 이게 오늘 말씀과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쉼에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쉼이라는 사실이에요. 목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쉼이라는 사실. 우리 2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이 2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눕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여기서 강조되는 게 내가가 아닙니다. 나 아니에요. 내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가 하셨어요. 그가. 숙면을 위해서 좋은 침대들 많이 있잖아요.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니까 그 에이스 침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좋은 침대를 큰 돈 주고 사더라도요,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2절 한 구절만 이거 딱 떼어서 그냥 설교해도 되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왜 그래요? 그가 나를. 늘 이 설교 준비 때문에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월요일에도 쉬지 않고 출근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바로 이 나를,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부담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식하고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 출신의 필립 켈러 이분의 이 책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들이 편히 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벗어나 확실한 자유함 혹은 만족함이 있어야 한다. 자, 이 다음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면에서 양들은 모든 염려에서 놓이게 해줄 수 있는 이는 오직 그 양의 목자 외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이 안식을 누리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근면에 달려있다. 목자의 근면에 달려있다. 저는 이거 너무 옳은 말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대관령이나 뉴질랜드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목초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뉴질랜드 목초지와 이스라엘 광야는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자,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베들레헴 광야인데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모습. 2000년 전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푸른 풀밭 보이세요? 그나마 저 오른쪽 밑에 있는 나무들도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심은 거래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관광지잖아요. 보면 성지순례 많이 오고 다 그런 데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황폐하고 척박한 곳이에요, 거기는. 그나마 우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만 푸른 풀을 그나마 좀 볼 수 있고요. 나머지 9개월은 온통 다 이렇게 생겼대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의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곳이 아니라 목자가 오랫동안 찾아내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가꾸는 곳이 그게 푸른 풀밭이에요. 그게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가 없고요. 목자가 그 거친 자갈밭을 그걸 다 일구고 가시덤불, 나무의 뿌리 다 제거하고요. 먹일 꼴을 가꾼 결과 푸른 풀밭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저렇게 없는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냐고, 저게. 아마도 양들이 자는 동안에 목자는 양들이 편히 누일 만한 알맞은 장소를 찾아서 풀밭을 다 조성했을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보다 앞서가서 물을 찾아야만 하고요. 물길을 또 막아가지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찾은 곳이요. 선한 목자는 양이 쉴 때 쉬지를 않습니다. 양이 먹을 꼴과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혼자 외로운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그게 그냥 목자의 운명이고요, 그게 지금. 이제 다음 주일에 살펴볼 그 3절 말씀 있잖아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 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씀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2절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 흔히 그 목사에게 이제 목사가 목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목회를 목양한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양을 친다란 뜻인데요. 양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느냐 아니냐가 목자의 근면에 달려있듯이 목사인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 안 그래도 무더위와 그 삶의 짐 때문에 막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안에서 안식해야 할 이 주일날까지요, 교회 와서 피곤하게 돼요. 교회 와서 피곤하게 하면 그건 제가 목양을 하는 게 아니죠. 막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거 다 참여하라고 안 하면은 그냥 우리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목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방면에 그냥 이왕 오셨으면 그냥 예배 잘 드리시고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그럼 제가 목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목장 관리인 같은 거잖아요. 아무리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더라도 적어도 이 안식일 만큼 여러분 지키러 나오셨죠. 샤밧 하러 오셨잖아요, 지금. 누릴 수 있도록 샬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제 역할이다. 그래서 저는 그 월요일 날 쉬지 않고 나와서 말씀 준비하고 교회 돌아오고 이런 게 저는요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 삶이에요, 그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2주 전부터 불렀던 그 충만이란 찬양이 많이들 이렇게 은혜가 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악보를 복사해 가시는 분도 계셨고, 목장 모임 할 때 이제 찬양의 은혜를 나누시는 분도 계셨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그 주간에 그 충만이란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부르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는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결단 찬양할 때, 우리 설교회 찬양 부를 때 제가 하여튼 어떻게든 더 풍성한 찬양의 은혜를 경험해드리고 싶어서요. 아예 2부 예배 때는 우리 그 전 목사님한테 미안하지만 11시 50분까지 청소년부 활동을 좀 마치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일렉 기타를 치면서 좀 찬양을 같이 불러줄 수 있겠냐고. 말이 이제 부탁이었지 거의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 그냥. 저도 이제 무리한 부탁이라는 거 알아요. 왜냐면은 청소년부 활동도 막 서둘러서 끝내가지고 막 그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애들한테도 정말 저는 미안해요 진짜로. 또 이제 우리 아시잖아요. 전 목사님 또 얼마나 이게 점잖으신 분입니까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전주 이제 양반이시거든요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목사의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따가 11시 한 50분 되면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조용히 들어오실 거예요. 이제 조용히 들어와서 자기는 나름대로 민첩하게 행동을 해요. 빠르게 앉으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동작이 다 보이잖아요. 막 보면요. 그래서 다 그냥 이렇게 앉고 다 보이셔도 이제 우리 성가대에서 그게 다 보이시더라도 그런가 보다. 눈길 두지 마시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얼마나 본인도 민망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편안히 쉬고 잠들고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누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준비되나요? 목자가 해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엄청나게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결핍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결핍을 가진 그 사람들마저도 참 진짜 이상. 거기 안에서도 무한 경쟁을 하더라고요. 진짜 양 같아요. 보면요.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이 자비와 은혜의 집이지 그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와 무리를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고 하니까 그 불치병 환자들끼리도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런데 하필이면 그 환자들 가운데서도 이 경쟁에 뒤처진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7절을 보세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도무지 자기 실력으로는 절대로 그 연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어서 절망감이 막 겹겹이 쌓여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 다가가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낫게 해주신 그 사건인데요. 이때 그 병자를 향하여 주님이 던지신 질문이 참 이게 또 새롭게 다가와요. 그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거 오해하기 딱 쉬운 말씀 아닙니까? 누굴 놀리시나? 그럼 내가 여기 지금 휴가 왔겠냐고 지금. 당연히 내가 나으려고 여길 왔지. 이런 질문 왜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본문은요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묵상해 봐야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놀리시는 말씀이 아니라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아직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지? 나를 목자로 만난 이후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도무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수고하고 그 짐 많은 인생을 이제 정말 나한테 맡기고자 하느냐? 너도 좀 내 안에 들어오겠니?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지? 네 인생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로서는 네가 나을 수가 없어. 누구도 너를 베데스다 연못가로 데리고 가지를 않아. 하지만 나는 너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갈 목자가 되어줄 수 있어. 사람들끼리는 너하고 경쟁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네 목자가 되어줄 수 있어. 이제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해도 되겠니? 이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이게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처럼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의 베데스다 연못가가 되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쉼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두 번째는 나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자를 의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를 의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을 이제 가사로 만든 성가곡들을 보면은 이제 쉴만한 물가가 아닌 잔잔한 물가로 되어 있는 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이 그럴까 해서 봤더니 영어 성경에도 어김없이 보니까요, 스틸 워터라고 돼요. 스틸 워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움직임이 없는 고요한 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쉴만한 물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이 쉴만한 물가와 잔잔한 물가는 뭔가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르기만 한데요. 말 그대로 쉴만한 물가에는 쉼이 강조되어 있지만 반면에 잔잔한 물가는요, 조용함이 강조되어 있어요. 양들은 실제로 흐르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물에 들어가면은 그 양들 털 많잖아요. 그 털이 젖어서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물에 뜨지도 못하고 이제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싫어하다 보니까 목자가 물에 움직임이 없는 잔잔한 물가로 데려간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문제는 물에 움직임이 없는 잔잔한 물가라고 해서 모두가 다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인물 아시죠? 그 고인물에 번식한 유기물로 인해서 오히려 양이 배탈이 나가지고 탈수 증세가 온대요, 오히려. 그래서 광야에서 마시는 물은요, 모두 다 에스터티라고 해가지고 다 끓여 마시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한 사실은 광야에서는 맑은 물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대부분은 오히려 흙탕물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유기물이 많은 오염된 물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에 따라 쉴만한 물가로 찾는 것이 큰 축복일 수밖에 없는데요. 목자는 양들을 물가로 인도한 후에 먼저 지팡이로 그 물가의 깊이를요 다 재어봅니다. 털이 무거운 양이 이제 그 물에 빠지면 이제 그대로 익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높은 바위에 있는 물도 역시 위험한데요. 양이 이제 발목이 약하거든요. 발목이 약해서 바위에 오르다가 떨어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5m도 제대로 그 앞에도 제대로 못 보는 근시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그냥 약한 거 충성이에요. 다 약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대신에요, 한 가지 딱 청력은 그렇게 좋대요. 청력은 엄청나게 좋아서요,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는 거. 눈이 침침해서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꽁무리를 뒤따라갈 수밖에 없으면서도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듣고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길을 가는 거죠. 어디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앞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목자를 완전하게 믿고 의지해야만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고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나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잖아요.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듣고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주신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을 원하세요? 근데 주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거 주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만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성 어거스틴이
그의 책 고백록에서 했던 유명한 한 문장이 있거든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안에 있을 때까지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나이다. 이분도 뒤늦게 안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안에 있을 때까지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진정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를 때 힘이 생기고요. 인생의 짐이 줄어들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자 하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야 우리가 진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